품성이 온전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 품성이 온전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품성이 온전하지 않으면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품성과 또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건지, 품성이 온전해야 구원을 받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은 품성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하시죠. 그 품성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면요, 계시록 14장 4절에는 14만 4천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떤 사람이 설 수 있는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살아서 만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품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서 만날 사람들은 이 품성이 돼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죄가 한 톨이라도 있으면 그 죄가 태워지면서 우리도 태워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그럼 이거 품성이 온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피조물이 나와야지만 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단의 참소가 거짓이라는 것, 곧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희생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율법이 온전한 품성이 온전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마음의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때에 마치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깨끗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위에 보면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늦은 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걸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뜻일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초등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고 대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만 이게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오늘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번제로 바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 아브라함이 평생 살 때 품성 개발에 몰두한 삶이었나요? 아브라함이. 네. 어떤 삶이었냐면 언약에 매달리는 삶이었는가? 그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품성 개발에 몰두하는 삶이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 품성 개발에 몰두하면 자랑할 것이 생기죠. 나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잖아. 너 왜 못 지켜?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왜 감사했냐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적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거. 저 사람들을 못 지키지만 나는 지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적인 삶이고 품성 개발에 몰두한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지키는 것에 마침이 됐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키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자, 언약에 매달리는 삶은 어떤 건지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품성이 온전했나요? 온전해야지만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절에 행하여 완전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자, 내가 내 언약을 너한테 얘기했는데 그 언약을 믿는 것이 완전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요거를 풀이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건 2절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품성 개발해서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을 믿었냐면 그 위에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 언약을 믿는 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경건, 품성을 개발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어떤 걸 의로 여기신다고요? 아브라함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언약 가운데 오늘을 살면 그걸 의로 여기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로마서 4장 17절에 또 다시 풀이를 합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셨는데요. 이른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래서 이 언약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죠. 그걸 보시고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의심 안 했나요? 의심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의심 안 했다라고 얘기할까요?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가 이 믿음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 사라의 태가 다치고 아브라함이 도저히 날 수 없는 몸에서 자식이 낳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믿음이 왔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음이 왔어. 그 믿음이 온 결과를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얘는 믿지 않다가 그때 믿었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다 잊으시고 얘는 온전히 믿었어. 우리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예표가 어떤 예표냐면 우리한테 무엇을 줘요? 십자가에서부터 살아나셨다. 어디? 시은자까지.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그 믿음 가운데 계속 걸어가면 온전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도 위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형제가 계속 이걸 풀이해서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는 똑같이 풀이해서 쓴 겁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 지성소까지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온전히 용서받는 경험, 도말받는 경험까지 우리한테 경험을 주시고 매 순간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있죠. 계명이 폐했는데 무슨 계명을 지키냐? 근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자, 이거 우리한테 질문을 많이 하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정말 지킬 수 있나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그래서 온전한 용서의 경험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그게 씨가 심겼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새 마음을 받는 매달린 가운데 사는 삶, 이것을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자, 이 소원을 둔다라는 뜻 뭘까요? Both to will and to do 이렇게 나와요. will이라는 건 의지예요. 의지. 내가 행하고 싶은 의지까지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투두 실행까지 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의 장자 심판에서도 품성이 온전한 자들만 살아남았을까요? 네.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 멸망의 천사들이 왔습니다. 천사가 왔는데 멸망의 천사가 그 문설주, 좌우설주에 피가 바른 집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품성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피 바르지 않는 곳은 품성이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이렇게 피가 발린 사람만 품성이 온전하지 않았는데도 살아났어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21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저 피 바르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피를 보시면 넘어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집 문 밖에 나가지 않아야지만 죽지 않아요. 피만 발랐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날이 셀 때까지 있었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피를 본다라는 것은 천사가 그 안에 장자를 죽이려고 보니까 어떤 장자가 죽었어요? 하늘에 있는 장자가 죽어 있다는 표를 보고서 그 장자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피를 본즉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품성의 온전함, 이걸 보고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는 그리스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되느냐? 저 안에서 우리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냐? 이제 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옆집에 있는 장자들이 짓고 죽고 곡소리가 막 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막 즐거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도 기도하면서 우리도 죽을까봐, 못 믿는 사람 죽을까봐, 또는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절대 죽이시지 않으신다고 했죠. 그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걸 믿었다면 함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건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매 순간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함부로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서 중요한 건 합한다라는 거야. 지금 문설주 좌우에 바른 것은 어린 양이 죽었는데 이때 죽을 때 합한다라는 건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험이, 이게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싫을 때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걸 벗어날 수 없어서 내가 가슴을 찢어도 벗어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걸 온전히 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그걸 깊이 깨달았을 때, 이때가 바로 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장사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을 때 함께 장사된 것을 그때 내가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런 사람만이 무엇을 느끼냐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린다라고 한 게 아니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느 때?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내 죄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내가 정말 절절히 느꼈을 때 새 생명 가운데 그때부터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마음이 안 생길까라고 생각하면 아직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지 못했어요. 그냥 그리스도만 죽었어, 현재. 우리는 대부분 그렇죠. 나하고 죽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피를 볼 때 넘어갔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는 그 모습을 내가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함부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된 마음이 생기면 빨리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런 사람들은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알므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 때 이 신기한 능력이 나한테 와요. 이 신기한 능력. 근데 이 신기한 능력이 오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게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드디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신기한 능력이 오면 무엇이 바뀌어요? 품성이 바뀌는 거예요.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게 다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은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신기한 능력이 오면 결과로 생겨나는 거예요. 결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품성 개발에 올인을 하면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돼요. 자기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내가 절절하게 느껴지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의 신기한 능력을 받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삶에 그게 적용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생각도 쪼개고, 내가 생각이 막 외부로 나가고 막 줄기고 뭐 내 육신적으로 줄기는 그 생각들을 다 쪼개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래서 정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생기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 그렇다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그 아들의 영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영이 우리한테 왔어. 그럼 우리도 똑같은 영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럼 자식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죠. 자, 로마서 8장 9절에 또 이걸 풀어서 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영이죠. 그래야지만 자식이죠. 자, 근데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누구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현재 두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죠.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중보 사역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대언자가 변호사죠. 변호해 주시는 분. 이게 대언의 역할을 하죠. 두 번째, 그분의 영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보혜사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 누가 온대요? 내가 온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온대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는데요. 왜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자,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건 중보사역이죠.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육안에서는 사라지셨으나 그가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은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함께하는 예수님을 기도로서, 그리고 매 발걸음마다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